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 애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인사를 나누는 게 참 복되긴 한데 사실 하나님이 이 인사를 들으신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일 나 앞에서 내가 살아있다 인사를 하니까 야 진짜 얘네들이 내가 살아있는 걸 정말 못 믿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이런 인사를 드리는 게 옳은가 싶긴 한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래서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뭔가 우리 이게 주일 낮에 하던 건데 이제 수요 기다림에 대한 훈련 끝났고 또 주일날에는 우리 이제 초청을 준비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수요일로 왔습니다. 근데 조금 그동안에 조금 비었거든요, 텀이. 근데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거, 자녀에게 바라시는 거 뭘까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고 땅끝까지 가서 막 피를 다 흘려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그걸 원하실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소풍 같은 삶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곳 소속이 아니라 저곳 소속이잖아요. 저 천국에 우리의 본향이 있는데 이곳에 잠시 우리가 소풍을 나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상을 즐겁고 기쁘게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참 좋았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란다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지? 뭘 원하시지? 이러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괴로워요. 뭔가 하나님께 온전하고 귀한 것을 드려야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 바라시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행복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역시 뭐예요? 은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얘기를 나눠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렌즈를 좀 바꾸는 게 좋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렌즈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거든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렌즈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선글라스를 끼면, 검정색 선글라스 낀 사람은 세상이 다 어두컴컴하게 보입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은 세상이 다 불그스름하게 보입니다. 세상 바꾸는 게 알고 보면 참 쉬워요. 삶의 렌즈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삶의 렌즈를 바꾸려면 이처럼 좋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좋은 틀이 잡히기 때문에 세상을 아주 좋고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얘기라면 믿음의 얘기는 뭐겠습니까? 삶의 렌즈를 바꾸는데 하나님이란 렌즈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확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란 눈으로 그분을 보면 저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그분을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있는 세상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라는 눈으로 보면, 우리 좀 뒤에도 얘기하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이라는 눈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덩이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튼튼하게 하시려고 더 좋은 선물을 주시기 전에 내가 그 선물에 합당한 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다 생각하면 고난도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삶의 렌즈를 바꿀 때 어떤 렌즈로 바꾸냐면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매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베드로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뒤에 무리를 걸었던 사람 있습니까? 엘리야는 물을 타고 가긴 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범인인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은 예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무리를 걷다가도 세상을 보면 풍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란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려면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보면 다 의미가 있고 다 가치가 있고 다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이. 이게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건가?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단어로 바꾸면요, 말씀 보며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읽었던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 좋아도 주님입니다. 주님 너무 좋아요. 속상해도 주님이잖아요. 주님 왜 이럴까요? 그런데 그게 기도가 되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계시지.
그리고 이 사건들을 차근히 바라보면 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 사건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고 해결의 실마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렌즈를 믿음의 눈으로 바꾼다는 것은 매일 말씀 보고 말씀대로 세상을 보고 늘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천국을 살아내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 합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행복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영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누가 된 줄 아세요? 89 먹은 할아버지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지수적으로 볼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난리 났잖아요. 뭐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실제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사람으로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행복의 이유,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귀한 것을 듣는 거예요. 뭐냐면 그분이 내가 일평생 단 한순간도 행복 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도 많은데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어떤 순간에도 행복한 길만 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내가 옳은 기가 간지러우면 누가 나를 욕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모르세요? 저는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자라면서. 옳은 기가 간지러우면 누가 너 칭찬하는 거고, 왼기가 간지러우면 누가 너 욕하는 거야. 근데 이거 자꾸만 잊어버려요. 어떤 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래서 저는 기만 간지러우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또 내 칭찬하는구나. 이게 바로 이 할아버지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뭐야, 저 사람 나한테 불만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뭘 택하는 게 행복의 비결입니까? 내가 멋있어 보이는구만, 그러면 되잖아요. 이 할아버지는 그걸 일평생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내가 항상 불행을 택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또 내 욕하네. 저 사람 왜 날 째려봐. 그런 선택을 자꾸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선택하려면 이왕이면 행복한 거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뜻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관계 기술을 좀 익혀야 됩니다. 관계를 좀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같이 뭉쳐서 사는 동물이거든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같이 뭉쳐서 사니까 관계를 잘 못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뭐 실제적인 큰 이슈가 있어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슈가 생기면 생길수록 가족들이 더 끈끈하게 뭉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부도가 났어. 그러면 가족들이 끈끈히 뭉칩니다. 엄마가 큰 아픔이 그 병이 들었어. 그럼 또 가족이 끈끈하게 뭉칩니다. 그런 이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아요. 가족의 관계가 비극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 관계를 좀 잘 맺을 필요가 있다 하는데 두 가지만 빨리 얘기하고 오늘 얘기할게요. 뭐냐면 여러분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의 특징들은 뭐냐면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되게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이거 자기 소중히 여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를 되게 아끼고 나를 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한 문제가 있어도 아주 긍정적으로 늘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 사회적 관계를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기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도 잘 못합니다. 두 번째로 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참 관계를 잘합니다. 당연히 남을 소중히 여기니 관계를 잘할 수밖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독일어에 보면 타인이라는 말은 미트멘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미트는 함께하다 하는 뜻이에요. 맨쉔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어에서 타인 이래 부르면 남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와 늘 함께하는 사람을 이렇게 타인 남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고 늘 생각해요. 그러니 얼마나 관계 기술이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나도 아끼고 다른 분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면 내가 행복해진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와서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믿음의 삶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렇거든요. 이거 밑에 은혜라는 그릇이 받쳐져 있어야 그것이 담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의 말씀대로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가 될 때만, 주의 은혜가 나의 나됨을 바칠 때에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그래서 은혜라는 의미가 정말 광범위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 아닙니까? 그게 있으면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행복을 지켜가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그 얘기 했거든요. 은혜의 통로가 있어야 된다. 은혜 통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전달된 이 사이에 통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은혜로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오셔가지고 뭐 다른 거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 진짜 해야 될 건 누가 제일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분 옆에 탁 앉아서 그분이 아멘하면 나도 아멘하고 그분이 웃으면 나도 웃고 그분 따라하면 그 은혜가 내게도 다 전달되는 겁니다. 이분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려면 이 은혜 받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아휴, 우리 교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날마다 흉내내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은혜가 내게. 바울을 날마다 흉내내면 바울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통로는 이것만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은혜 받기만 하면 여기가 사해가 되는 거예요. 사해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가면 물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나가는 데가 없는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소금물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염도가 40%나 된답니다. 죽어가고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진짜 은혜가 신선하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맺으려면 이 은혜를 내가 넘겨주는 사람한테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 은혜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이 은혜가 날마다 신선하게 나를 통과해서 내 삶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이 두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는 사람, 내가 은혜를 주는 사람. 뭐 은혜 주는 사람은 고를 필요 뭐 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은 말씀만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뭐 주일 같은 때 예배 마치고 나면 물도 한 잔 떠드리고 젓가락도 챙겨드리고 반찬도 좀 챙겨주고 또 커피도 한 잔 주고 또 서로 덕담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흘려 보내면 내가 은혜의 통로 가운데 놀랍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그릇을 가져라 이렇게 했거든요. 은혜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도 좋지만 또 은혜를 받아내는 그릇이 필요하다. 근데 황금률이 뭐냐면 은혜의 그릇은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에게 대접하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황금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은혜가 있으면 그 받고 싶은 은혜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하면 나는 계속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자 되면 하나님이 풍성한 그릇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으려면 맨 처음에 삶의 렌즈를 바꾸라고 했는데 삶의 렌즈를 바꾸려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진짜로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고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고난 당해야 돼. 근데 성경은 고난 당하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식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은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이 잡히면 그 생각을 절대로 안 깹니다. 그걸 우리가 선입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게 마음이 정해졌으면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인식의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눈, 실제로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엄청난 세상들 중에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은 가시광선이라는 이 짧은 영역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과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매여가지고 하나님 창조 세상 전체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도 우리는요 참 어떻게 보면 진짜로 들을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요. 아주 세미한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도 안 들려요.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우리가 실제로 고막이 다 찢어진대요. 그 들을 수만 있다면. 못 듣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 뭔 말이냐면 우리의 청력도 매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시각, 짧은 청력, 짧은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을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삶이 어려우면요, 그 삶의 어려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뭘 하느냐? 시각을 넓히는 겁니다. 요렇게 봤던 것을 이제 뒤로 앉아서 넓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것만 들리던 것을 그때 내 삶이 딱 어렵다 싶으면 딱 물러나서 넓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진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한계였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과 청각과 인식의 영역을 확 넓혀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귀한 은혜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은혜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율례를 배우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고난이 내게 진짜 유익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이를 통해서 풍성한 하늘 은혜를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소원대로 날마다 아버지여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